세 번째 종의 노래로 넘어가게 되면 50장에서 50장 세 번째 노래 50장 4절에서 11절은 조금 짧아서 감사하죠. 여기에서는 드디어 주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 학자의 혀는 제자의 혀도 되죠. 리무드, 이제는 드디어 이 종이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사야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많은 훈련 가운데서 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혀의 훈련을 하셨습니까?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곤고한 자들이 종의 사역의 대상이었네요. 그죠? 말씀으로서 곤고한 자를 세워주도록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우다는 이 단어가 아람어에서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70인역은 언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in season, 아주 적절하게 말하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켜주셨다. 그리고 생기를 얻도록, 되살아나도록, 공고한 자를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생기를 얻도록, 일어나도록 세우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 속에 내적인 에너지가 이게 충만히 있어야 안 지치고 공고한 자들 돌보겠죠. 의사 한 명이 의사가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세는 영적 기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내 귀를 깨우쳐 주시고,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불교 용어 도노 점수를 이제 가져왔죠. 불교의 인식론에 있어서 불교가 도를 깨치는 데 있어서 단박에 깨치냐, 도노 한순간에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느냐, 아니면 점수 매일 수련을 통해서 도에 이르느냐, 큰 논쟁이에요. 큰 논쟁인데 이 종은 점수의 과정을 매일 수련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피아노를 평소보다 1시간 더 치게 되면 온 세계 사람이 당신의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어느 일본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뉴스위크에 옛날에 인터뷰할 때, 그래서 내 친구들은 내가 늘 자기들보다 30분 더 공부하고 잔다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을 했어. 주여, 내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생각이 없었겠죠. 그죠?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그 최정상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내 귀를 깨우친다. 참 독특한, 여기도 우르네요. 로그스하는. 어느 날 내 귀가 막 열려가지고 다 들리는 거예요. 신나서 매일 아침마다 쫑긋하고 제자처럼 듣게 하신다. 암브로우스는 침묵을 통해서 침묵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배움이 있을까?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만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허물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목소리로 정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왜 말로서 정죄받기를 서두르는가? 침묵하면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데, 나는 말로서 죄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으나 침묵하여 비난받는 사람을 별로 받지 못했다. 지혜는 어떻게 침묵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침묵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늘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내 귀를 탁탁 문을 열듯이 열어주셨고, 그런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리고 이 종이 다시 한 번 더 몸서리치는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네요.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수염 뽑는 건 이건 뭐 완전히 인격 모독 가운데 최고의 모독이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니. 그 종의 이중 운명이에요. 그죠? 이중은 철저한 소외와 수욕을 당하면서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 종이 당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 뺨치는 이야기도 하셨고 얼굴에 침 뱉었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주먹 쥐고 쳤죠. 뺨 맞고 침 뱉음을 당했는데 모두 얼굴에 가하는 모욕이에요. 그죠? 얼굴은 그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니까 이 군인의 주먹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니까 뭐 이거 거의 프로 권투 선수의 주먹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건 프로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가지고 내 앞으로 휙 해도 뭐 내가 쓰러진대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건데 이런 모습이 종의 운명 가운데. 그런데도 이 종은 또 확신을 갖네요.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모욕당할 때도 침묵하면 자신이 잘못한 걸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종은 다 수용했네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둔대요. 부싯돌은 어떤 돌일까요? 돌 가운데서. 부싯돌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가장 강한 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돌은 돌끼리 이렇게 툭툭 치면 쨍쨍 소리가 나요. 내가 밟고 이 쿰란 제 이 동굴을 찾으려고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가파른 곳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 돌이 툭툭 떨어지면 쨍쨍쨍쨍 소리가 나. 제 제자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그 동굴까지 올라갔는데 제 제자는 미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너무 코믹한 이런 장면. 그 차이는 내 운동신경이 좋았다가 아니라 운동화 차이였어. 나는 이 등산하니까 이런 데도 막 올라갔는데 내 제자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좀 미끄러지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거야. 그 슈바이처가 어릴 때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동네 친구가 슈바이처에게 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도 너처럼 목사 아들로서 고기 먹으면 너처럼 잘 싸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슈바이처가 충격받았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좋은 신발 신으시고 충격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막 발발 떨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못 올라오나. 너무 미끄러우니까. 그럼 미끄러우면 거의 죽음이에요. 부싯돌이 불킬 때 그렇죠. 착착하니까 쨍쨍 소리가 난 부싯돌처럼 했대요. 저는 그 얼굴이 너무 이렇게 부싯돌처럼 없어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찔러도 너무 아프고. 완전 철판. 철판이에요, 철판. 아니 저기 교수님, 그 제2의 동굴을 찾으러 나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찾을 줄 알고 간 거야, 아니면 한번 해본 겁니까? 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쿰란 11동굴을 다 찾았거든요. 그 이제 쿰란에 대해서도 글을 써야 되는데 뭐 제2동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고 나서 올라가는 길이 위험하고 또 자꾸 이렇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찾는 흔적을 완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 뭐 구글 검색해도 구글에서 이렇게 있는 그 동굴들 모습은 내가 사진 찍은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희미하고 적고 뭐 모범했죠. 그 제 아내는 밑에서 조마조마하고 저 친구가 아직도 지가 청춘인 줄로 아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법정에서 대결하는 주님의 종과 그의 대적들이 법정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종은 법관은 종의 유죄를 선언할 걸 확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유죄 선고를 끌어낼 증거가 없었어요. 이제 이 종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계시다. 누가 감히 나와 함께 법정에 가겠느냐? 나와 함께 서자. 나와 함께 싸워보자.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하겠느냐? 내게 가까이 나와보라. 이제 바울이 이걸 가지고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약 성경 전부를 다 외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 말씀들이 막 이렇게 체인으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이거죠. 결국 나를 정죄하는 자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옷이 헤어지는 이미지는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의 노래가 맞춰지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 제자들과 악인들의 운명 대비가 선지자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질문을 던지죠. 종의 사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다 나아오라.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나아오느라. 그리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이 빛은 노가한데 이건 오르가 아니에요, 그죠?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 플래시예요.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과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대비하고 있는 마지막 불심판을 받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민영진 박사님이 시집을 하나 냈어요. 시집을 내었는데 대한성서공회 총무하셨던 민 박사님이 시집을 내었는데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별들아 미안하다.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이걸 말했구나.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 별들에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제 제자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혹독했나. 미안하다. 그런데 제 교육 철학이 있어요. 제 교육 철학이 뭐냐 하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나는 짖지만 절대 내 제자 물어뜯지 않아요. 그 안 짖고 무는 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가만히 있다 마지막에 딱 목 딱 물어 죽이는 거야. 그 평소 경고를 좀 했으면 대비라도 했을 텐데 지금 김사무엘이 왔으면 포복절도할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제자는 제가 다 박사 맞췄어요. 이게 한국 학생들 절대 논문 지도하면 안 돼.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게 내가 공부하는 거고 또 같이 수련하는 거고 주의 종을 키우는 거니까 하여간 제가 많은 박사들을 이렇게 배출했습니다. 디민 배출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별들아 미안하다. 진노는 있고 사랑만 기억해다오. 아까 50 이사야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씹고 또 씹어 보십시오. 5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50장 11절을 한 번만 더 짚고 가고 싶은데 50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적법하게 세운 종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허감 중에 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날 거예요. 허감에서도 벗어나요. 주님 경외하고 종의 목소리 들으면 허감에도 벗어나는데 그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보라, 강한 대비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들이야. 불 피우고 이제 저는 공병대 출신이잖아요. 공병대 불은 커요. 공병불은 뭐 기름 팡팡 떼니까 불이 이렇게 자기 불을 횃불을 뜨는 자인데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주님 경외하고 주의 종의 길을 말씀 따라 잘 가는 제자하고 자기 불 피우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불은 뭐예요? 자기 의의 불을 피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횃불로 막 계시의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의적인 불빛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야. 불신앙 가운데서 주님의 종을 공격하는 자들이야. 둘러 띠를 띠다 하는 스스로 무장하다. 스스로 무장해서 주의 종을 치기 위하여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원으로 막 무장하는 주님의 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야. 자기가 만든 불꽃 속에 자기 의의 불꽃 속에 자기가 타고 말 것이라. 이런 오리겐이 이것에 대해서 참 자신을 불태우는 자료와 재료는 자신의 죄이다 하는